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말씀 보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 보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무 내 만족한 길입니다. 주 예수여 제 예수 불어주소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무 내 만족한 길.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무 내 만족한 길.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무 내 만족한 길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성령의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무 내 만족한 길.
이제 1월달도 다 가고, 어제 또 입춘도 지나가고, 이제 맨날이 안 가면은 이제 그 봄이 돌아오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 그래도 이전에 보면은 음력 그 1월달도 많이 춥거든요. 많이 추워서 참 고생을 하는 때가 있는데, 원래는 지금 이제 음력 딱 중간이잖아요. 오늘이 보름인데, 추위가 이제 그렇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지난 겨울에도 엄청 추운 것이 강단에 둔 화분이 2개가 있고 많이 훼손됐잖아요. 아마 이게 단에 둘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낙엽진 것이 많아가지고 살리기는 살려보겠지만, 그래도 또 너무 나쁘면은 또 조금 보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는데 제가 1월달 원래 신년 들어와가지고 신년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1월 2주부터 순종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순종자가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순종은 바로 믿음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의 결실이 순종에서 오는 것이고, 또 믿음의 결실이 순종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는 바로 홍수 이전의 사람 가운데서 노아와 가족들 7명, 그래서 8사람만 이 땅에 다시 홍수 이후에 세계에 왔는데, 그런데 노아로 통해서는 이 물질 축복, 이 순종의 축복, 믿음의 축복, 믿음과 순종과 또 물질 축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노아는 결과적으로 셋 아들과 또 셋 자부, 자기 부인 이렇게 8명이 이제 홍수를 피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그들로 통해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말씀했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복에 의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노아로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많이 나왔지요. 나왔는데 400년 조금
덜 돼서 하여간 30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이제 이 아담이 참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겁니다. 즉 노아는 아담의 10세손이고 또 아브라함은 노아의 10세손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노아까지는 10대에 걸쳐 가지고 155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은 바로 이 노아로 통해서 아브라함까지는 10대가 흐르는 동안에 400년이 되지 않는 375년? 하여간 37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세월이 흘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에 노아의 후손 또 셈의 후손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이렇게 이제 많은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흩어져서 또한 자손들이 또 자식의 자식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편한 곳으로 향해서 이제 이래 가서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번성하는 그 복 가운데서 이래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통해서 이제 이 홍수 이전의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 때 정도 그래 돼갈 때에 노아의 한 9세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때에 9세손들로 통해 가지고 이제 바벨 태압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시나이 강변에서. 그래서 바벨 타압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바벨 타압 사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 사건으로 통해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어와 이 습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언어를 갖다 흩어져 버리니까 부자 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형제 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그런 이제 시대가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이제 택한 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는 그곳에도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도 자기 이복 동생 한 아버지의 자식들 한 형제죠. 이복 동생인 사라와 이제를 택해서 혼인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질서가 서 있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의 이제 하나님께서
한 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야 너가 너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시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자기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아들 하나만 낳아놓고 죽었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300년 이렇게 산다고, 또 노아 같은 경우는 900년을 살았지만은 이렇게 많이 산다고 해서 그 중에서도 다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지시를 받았으니까 롯의 아비는 아브라함의 동생이니까 아마 아브라함보다는 나이가 적겠죠, 훨씬. 그 동생의 이제 아들 롯을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 롯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 사라와 이제 가족은 셋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고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가지고 재산이 많았죠. 그래서 그 재산을 거느리는 이제 노복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노복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믿음을 이제 연단시키죠. 그래서 75세에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그 사이에 또 아들들을 두잖아요. 두는데 사라의 태를 열지 않고 이제 사라의 몸종 하갈의 몸을 태를 열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이 죽기 이전에 이 자식들이 보면은 욕단, 또 제가 이름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은 또 네 아들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그 아들들로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 지금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사랑할 만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를 갖다가 고르는 선택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됐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도 자기 나이가 100세였고 하니까 이제 자기 이제 아내 사라로 통해서 씨를 볼 것이다. 이제 자식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웃었지요. 이미 자기 부인의 갱수도 다 끊어졌고, 이제 여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안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웃은 겁니다. 웃었고, 또 이야기를 듣던 사라도 웃었지요. 사라도 또한 웃었는데, 웃음은 엄청 섭섭한 웃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사자로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통보했던 그것이 1년이 지나가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사라로 통해서. 그때에도 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웃었는, 참 사라가 웃었는데, 웃음은 정말 기쁨의 웃음이었죠.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그런 뜻이 되지요. 즉, 기쁘다, 즐겁다,
만족하다 그런 뜻이 이제 그 우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17세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무런 조건도 안 달고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간 거지요. 그때 갈 때에 이제 이삭이 이제 17세가 됐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아버지, 이 번제할 나무하고 이 불은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을 구해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양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래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산까지 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간 거지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사실은 양을, 순양을 갖다가 준비를 하셨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기 전에는 순양이 이 떨기나무 거기에 뿌리 감겨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 떨기나무는 우리 나라로 치면은 탱자하고 비슷한 그런 종류의 나무거든요. 가시가 많은 그런 나무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잘 탈 수 있는 곳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이 장작을 밑에 깔고, 그래서 이제 이삭을 거기에 이제 양손 양발을 다 묶어가지고, 그래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목을 딸락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기시죠. 아브라함아, 너 자식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너가 너 자식 이삭을 내게 드리는 것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으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순종도 이제 그때 즉각적으로 일어났죠. 이 이삭이 17살로서 117세 된 자기 아버지보다도 힘이 좋았지만은 전혀 거기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장작더미에 묶이고 거기에서 목을 딸라 할 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순종의 하나님으로 통해서 순종이 보였잖아요. 그때에 이제 눈을 열어가지고 떨기나무에 걸려있는 뿌리 걸려있는 순양을 갖다가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저것으로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바로 일로 모리아산에서 번제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이삭은 순종의 조상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은 너 시로 통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복을 받는 그러한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이삭에게 이제 믿음을 정확하게 이제 전달했죠. 믿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이 이삭은 또 이 순종의 조상으로서, 순종자로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전달한 그 복, 그러니까 그 시로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3대째 갔을 때에 오늘 이 말씀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한 가지 이 사고가 일어나죠. 이 사고를 치는데 이삭이, 그런데 이 이삭이 이 사고 치는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힘센자한테 또 이 큰 자식한테 장자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자손 맘대로 복을 받는 그 복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이삭이 조금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너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좋은 고기를 나한테 주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복을 빌 것이다. 그래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결과적으로 자기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제 에서하고 자기 남편하고 말하는 그것을 갖다 듣고는 이 또 리브가는 자기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 복을 주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태중에서 에서하고 야곱이 상동이잖아요. 그 태중에서 서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너 태중에 두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면서 이미 모든 복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당신의 남편 이삭에게 온 그 복이 바로 이 작은 자인 야곱에게 갈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지만은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에서가 이야기한 대로 내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서, 붉은 죽 한 그릇으로서 내가 배고플 때에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고, 이번에는 또한 내가 사냥해서 좋은 고기를 가져오는 이때에 바로 야곱이 축복권을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복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비가 완전 이삭이 바락 떨었다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고무상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떨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삭도 야곱이 이 큰 자가 될 것을 알았잖아요.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에서에게 복을 갖다가 이제 다 줄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리브가로 통해 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갖다가 다 가져가는 그러한 이 복의 통로를 갖다가 생성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부연의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복, 그 다음에 이삭의 그 복, 이 복이 야곱에게 가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삭은 그 아비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그 많은 재물과 이 넓은 지역을 이 이삭이 그랄 족속들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 갈 때에 그때에 이삭이 이 우물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다시 복원할 때에 거기서 물이 나올 때에 그것을 갖다 그 주변에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자기 것이라 하면서 이제 빼앗을 때에 이삭이 사오기 싫어서 그걸 그냥 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또 그것도 빼앗기고 세 번째 가서 또 파니까 거기서는 사오지 않아서 그 지역에서 이제 이 가축을 먹였는데 이 세 번 정도의 옮기는 그곳들이 다 그 아비 아브라함이 그때에 그 모든 우물을 갖다 팠던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삭은 결과적으로 그 아비로 통해서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많은 그 지역을 갖다가 이미 확보를 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복도 또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나 하면은 한 해 동안에 100배의 그 복을 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서는요, 그 복이 성계되지를 않습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과 그 복은 바로 그 형인 에서에게로 돌아가지요. 에서가 그것을 다 받고 결과적으로 이 야곱은 이삭이 복을 빈 그 복만 가지고 가는 기도한 기도복 그것만 가지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에서가 자기 동생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서는 힘이 센 자잖아요. 죽이려 하니까 그 아비 이제 이삭과 엄마 이제 리브가가 언혼해서 하란 땅으로 보내죠. 하란 땅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예갓집으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 야곱이 갔을 때에는 이 물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피해서 가고 정말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은요, 바로 자기 조부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거쳐온 그 여정을 갖다가 되돌아가잖아요. 자기 예삼촌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이제 밤이 돼가지고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막 울면서 돌 하나를 이제 앞에 두고 그걸 갖다가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울며 불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단 그걸 갖다가 그냥 고개에 꼬꾸라지가 그냥 자는 거예요. 잘 때에 그때에 이제 꿈의 한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거기서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그래서 이 복을 빌어주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인데, 어디에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는요 변개치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이쯤에까지 들은 분들은요 정말 그 힘드는 분들은 그 힘드는 것을 갖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복은 변개치 않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만큼의 복을 받았느냐, 그걸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야곱이 그 이 베델에서 이제 이 그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서 그 사닥다리를 내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가 이 그 여정을 갖다가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바로 이곳에다가 요 지금 이제 돌 그 베개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 단을 기둥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이곳에 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통해서 이 많은 역사가 흐른 그 후에도 정확하게 그 이 믿음의 이 선조들이 말을 한 그 믿음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에 다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자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을 갖다가 누구로 통해서 이 주변 사람으로 친구로 통해서 또한 뭐 전도 여인으로 통해서 또한 이 전도자로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정확하게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많은 복을 받은 자든지, 또한 이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그 복을 받은 자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받은 자나 이 머리카락 하나 정도의 그러한 복을 받은 자도 그 복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그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의 그 복이라도 그것은 천하를 다 다스릴 수 있고 천하 것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